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온전한 자와 정직한 자는 동의어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자는 정직하지 못한 자예요. 정직하지 못한 것도요, 그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닮으면 정직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은 정직하지 못한 걸 싫어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해가지고서는 세상에서 복받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죠. 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온전하지 못한 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몰라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자녀하고 남의 자녀하고 맞선을 보러 갔어요. 맞선을 봤는데 상대방이 반만해 보니까 온전하지 못해. 그러면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온전하지 못하면 결혼 안 한다고요. 근데 온전하지 못한 기준이 어디까지예요? 거짓말하는 것도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도. 왜? 거짓말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있는 그 서양은, 유럽 문화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못하면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는요, 사기를 치거나 사업을 하다가 남을 사기를 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업을 못해. 신용장이 안 써져요. 은행서도 그렇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신용을 해주지 않아. 근데 우리나라는 사기 경력이 많으면 능력이 있다고 그 사람을 써.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국무총리부터 다 지금 사기 경력 다 있는 사람들 지금 청문회에서 지금 통과도 안 되는데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거짓 문화 세상이야. 지금 내각이 구성이 안 돼요. 총리부터 지금 사기꾼인데 뭐. 하도 범죄한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범죄한 자들이요, 큰 소리 쳐요.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냐로는 비판하지 말라는 게, 남의 눈 속에 티를 보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G7 갔다가 아무도 못 만났잖아요. 사람 취급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 국민들,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G7 나라에 가서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만나줘야지. 아무도 안 만나. 호주 총리 만났다는데 거기도 G7에 속하지 않으니까 둘러리들끼리 이렇게 만난 거예요. 대통령 가면요, 어디나 예전이 있어요. 최소한도 장관 이상이 와서 예전을 해요.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 초대받으면요, 그 집에서 예전해서 맞이하는데 맞이할 사람이 없어서 비행기에서 30분 동안이나 기다리고, 그래서 가만히 저기 한 것이 그 지역의 인디안 추장 마지못해 나가서 좀 맞이하라 해서 동네 이장님이 나온 거야. 이장님이. 왜 우리나라 국격이 이렇게 됐어요? 그게 다 거짓말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럽이나 이런 데는요, 거짓말하는 나라, 거짓말하는 국민은요, 믿질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나도 정직하지만 같이 그걸 갖다 뭐라 그래? 도매값에 넘어간다 그러잖아. 도매값에 넘어가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을 정직한 세상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애국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전도하는 게 애국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이 좋은 세상 되잖아요. 정직한 삶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 사기꾼들만 사방에 깔려 있으니 정신 못 차리면 그냥 다 당하잖아요. 요즘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하여튼 되게 우리 그 한 성도님도 홍천에서 제일 잘 살던 분 중에 하나지만 동창이 이렇게 사기를 쳤다고만. 동창이. 그래서 다 재산을 다 빼돌렸어.
재산을 다 빼돌려서 고생을 해.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그냥 동창이 망하게 한 거야. 그래서 뭐 사업하다 어쩌다 망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갚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미 벌써 재산을 다 빼돌렸대. 부인하고 다 이혼하고. 부인 앞으로 다 하고서 이혼하니까 부인 재산을 못 뺏는 거지. 남이니까. 그러니까 교활하다니까 사람은.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거의 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소망 있는 자예요. 여러분이 소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잖아. 온전하지 못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직한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가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을 받지만 그러나 왕따를 당해도 우리는 정직한 자로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자다. 누가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범죄자들은 정직하지 못한 자들은 온전하지 못하는 자는 모두가 다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미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날은 물질 만능주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잣집이다. 그러니까 참 이 선을 봐도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요즘은 맞선 보는 상대가 뭐하냐를 물어보지 않고 누구를 물어본다 그래요? 아버지가 뭐 하시냐 물어본대요. 아버지가. 왜? 아버지가 부자면 놀고 먹어도 재산 물려받을 거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직업을 물어보면 신뢰래. 그래서 아버지가 뭐 하시냐를 물어보는 게 자연스러운 거래.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부자면 야 지금 먹고 놀아도 상관없다. 왜? 어차피 그 아버지 재산 다 물려줄 건데. 이렇게 되는 거야. 참 이거 비참한 거죠? 비참한 거예요. 상대가 어떤지가 중요한 것이지 부모가 가난하더라도 그게 바로 물질 만능주의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상대방이 교회를 안 다녀도 부자면 돼. 부자면은 돼. 그래서 부자가 우선순위가 된 거야. 부자가. 오죽하면은 자식들이 부모는 유산 물려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건너방에서 얘기하더래. 어디에 있는 아파트는 네가 갖고 어디에 있는 뭐 저기 별장은 내가 갖고 하면서 서로 재산을 지들끼리 벌써 나누고 있더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괘씸한 놈들 같으라고 하면서 그래도 또 물려주죠. 자식이니까 물려주긴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지금 직장 생활을 안 하는 젊은이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직장 생활. 직장 다녀봤자 얼마 못 벌거든. 뭐 200~300만 원 해봤자 용돈도 안 돼. 차라리 부모님한테서 용돈 받는 게 더 많대. 부잣집 자식들은. 그래서 일을 안 하고 맨날 스포츠카 타고 놀러 다니고 그런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사람의 부모를 보기보다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인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좋아야 돼. 사람이 좋아야지 무슨 부모 배경 보고 하면은 결국에는 평생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미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환난 때에 하나님이 요새가 되신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요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 가는 것은요 천국 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훈련을 잘 받아야 환난 때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이게 대피소에 가듯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전을 잘 본능적으로 여러분 그 시각장애인들이요 자기가 다니는 길은
일반인과 같이 걸어 다닌다 그래요. 왜? 몇 메타 가면 좌회전해야 되고 우회전해야 되고 몇 메타 가면 또 어떻게 가야 되고 뭐가 있고 이런 거 돌 뿌리는 것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죠? 그만큼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익숙한 거야. 눈이 안 보여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딱딱 가서 몇 걸음 뛰면은 좌측, 몇 걸음 뛰면은 또 우측. 그래서 자기 집까지 자기 찾아간다는 거야. 그게 왜냐하면 습관이 돼서 습관, 훈련이 돼서 그래요. 훈련.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아도 나도 모르게 가다 보니까 교회 와 있어야 돼. 나도 모르게 가보니까. 술 취한 사람 희한한 거 있어요. 하여튼 저희 큰형님도 아주 술 고주망태 드시고 막 옛날에 그랬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갈지자로 걸어도 집은 찾아오시더라고. 집은 찾아오셔. 형수님이 그래도 희한하다고. 어떻게 저렇게 그냥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셨는데도 집은 찾아와서 집 앞에 쓰러지더래. 그래서 왜 안 오나 하고 문 열었더니 집 앞에 쓰러져 있더래. 그 정도로 정신이 없는데도 집에 앞에까지 온 것은 뭐예요? 습관이 뭐야? 항상 집 앞으로 가는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코가 삐뚤어져도 집은 찾아오는 거야. 참 그거 보면 희한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습관이 뭐가 돼야 돼?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가다 보니까 교회 앞이야.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야. 습관. 가다 보니까 술집이면 되겠어요? 가다 보니까 절간이면 되겠냐 말이야. 우리는 가다 보니까 그냥 교회 앞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매일 훈련하는 거, 훈련. 그래서 우리가 환난 때는 정신없잖아요. 우왕좌왕하잖아. 우왕좌왕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던 습관이 있어서 어디로 대피해? 하나님의 집으로. 그것처럼 천국으로 다 대피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즉 정직한 자를 도와 건져주심은 특히 악인에게서 건져주심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사람 없어요. 부부도 사실은 의지 해야 되지만 부부간에도 죽이는 것도 있는 거 아시죠?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부인을 죽이려고 우리 바람 쐬러 가자 해서는 그냥 가다가 꼬불꼬불한 길 밑에 저수지가 있는데 운전을 잘못한 것처럼 하면서 저수지로 빠지고 자기 쪽은 창문을 열어서 남자만 빠져나오고 여자는 그 차가 물속에 빠지면요 그 창문이 안 열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창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때를 대비해서 망치를 그 조수석 옆에다가 꽂아 놓고서는 망치를 다 깨트려야 돼요. 살아나시려면은. 그러니까 남자는 이쪽으로 창문을 미리 열어놨기 때문에 빠져나갔는데 여자는 못 빠져나간 거야. 당황하니까. 그냥 안전벨트도 빼야 되지. 그냥 조수석에 있으면 이쪽 운전석 쪽으로 빠져나갈 생각 안 하고 자기 옆에 창문을 밀어서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한 1분 지나면 숨 막혀서 죽잖아. 일단은 기절하잖아. 그래서는 죽은 거야. 경찰이 조사하고 조사해 보니까 왼쪽 창문은 열려 있고 오른쪽은 안 열려 있어서 그 부인은 죽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경찰은 의심하잖아. 촉이 발달돼 있잖아. 그래가지고 남편을 뒷조사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내 이름으로 보험을 많이 들었대. 평소 이게 얼마 전부터. 그러니까 생명보험 많이 드는 건 수상한 거야. 본인이 보험 많이 들어달라고 하기 전에 자꾸만 알아서 생명보험을 남편 이름으로 아내 이름으로 하면은 그거 남편이 죽길 바라거나 아내가 죽길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것이 나니까 결국에는 들통이 나는 거야. 그러면 아내는 죽기 전까지도 행복해, 나 우리 남편 만나서 행복해 하면서 랄랄룰루 가다가 그냥 꼴깍하고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이 그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세상에는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그냥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지간에도, 친구지간에도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누구만 믿자? 예수님만 믿자. 그리고 친구 간에, 가족 간에는 어떻게 해야 돼? 믿어지지 않아도 믿어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자식들이요 맨날 사고 치고선 들어와서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면서 그건 믿어 안 믿어? 그거 안 믿지만은 믿어줘야지 어떻게 하겠어? 믿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야. 그냥 믿어주는 거야. 믿어주는 거야. 교회도요 이렇게 보면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성도들이 있어. 예. 이번 주에 나가겠습니다. 나오긴 뭘 나와? 그러면 한 번, 두 번 그렇게 되면요. 그때부터 안 믿어요. 내가 다음 주에 꼭 나가겠습니다. 믿긴 뭘 믿어? 안 믿어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거짓말하면요. 그때부터는 의심하기 시작하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우리가 뭐 새빨간 거짓말 있고 또 무슨 거짓말 있다리죠. 무슨 거짓말? 하얀 거짓말? 그런 것은 있다고 하지만 이 새빨간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하면요. 사실 저한테 그런 거짓말을 하면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 이유는 안 믿어요. 그 사람을. 그냥 믿어주는 척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정직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직이 생명이야.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면 정직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자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다듬어져야 돼. 내 정신이, 내 인격이. 그래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온전한 자로, 정직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전도에 지역회가 있는데 9시 40분 특히 어르신들은요 잠깐만 이게 날짜 개념이 모르는 분이 계시고 또 간다고 그렇게 주일날 광고에서도 또 11시에 구역 예배 드리는 분이 계셔요. 그랬다가 꼭 돌아가시는 분이 계신데 좀 서로 알려가지고 좀 챙겨서 9시 반에 출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자가 정직한 자요,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거짓 문화가 이 나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하지 못한 정신, 거짓 정신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정직한 자가, 온전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고쳐 주옵소서. 온전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정신의 질병으로, 영적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살아가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나라가 정직한 나라 되기 원합니다. 정직한 지도자가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나라에서도 인정받는 자랑스러운 나라, 자랑스러운 지도자가 탄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먼저 정신 차리고 참으로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릴 때 우리나라가 온전한 나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